구약 성경 1272면의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응급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피에 혈액형에 맞는 피가 그 병원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만이 혈액형이 오빠와 똑같아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얘야, 네 오빠를 위해서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덕분에 네 오빠가 살게 되었어 라고 말하지만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죽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냐? 라고 했더니 몸에서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이 딸아이의 말을 듣고 숙연해지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준 거야? 라고 물었더니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7살 난 오빠를 위해서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나누어주며 내가 죽더라도 오빠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이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이럴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정말 놀랍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5살짜리 딸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감동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라는 사건이 멀리에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이유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질투라기보다 이 질투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질투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들이지만 질투라기보다 깊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때는 바로 그 윗절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다시 말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슬픔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런 상황에 갑자기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180도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게 기근이 이 메뚜기로 말미암은 재앙이 시작일 뿐이다,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말을 딱 바꾸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여, 내가 지극히 사랑하여, 극진히 사랑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 선지자 요엘로 인하여서 슬픔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8절부터 시작하여 3장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동일하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해서 계속 이 와우라고 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과 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서 계속 그리고 하면서 이 문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영어 번역 성경은 다 이게 미래형으로 18절부터 시작하여서 3장 21절 말씀까지는 계속 미래 시제로 씁니다. 되어질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 원문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도 이미 되었다라고 완료되어져 있는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히브리 말은 시제가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간의 상태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과거형이고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현재든지 미래든지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본문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시간의 상태는 완료된, 되어진 과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됐다라는 말, 되었다라고 하면서 완료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지금 선지자는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이 장차 이것이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셨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강조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재앙이 거의 끝났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섰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냥 시작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질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극진히 질투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질투하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이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뭔가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인 사이 있을 때 뭐 연인 사이에 남자가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면 막 질투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되어질 때가 더 많은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이 단어냐면, 우리말로는 질투라고 번역하는데 매우 강렬하고 열정적인 상태, 이것을 두고 질투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시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매우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는 극진히 사랑하여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기반으로 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끄시고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의 말씀 20절까지 읽어보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무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메뚜기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새 포도주를 주겠다, 곡식을 주겠다, 기름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걸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흡족하게 되어질 거다.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흡족하게 여길 만큼 내가 충만하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더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메뚜기를 못 물리쳐 주더라냐 하고 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비웃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곡식을 채워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시고 새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욕하는 상황들이 반전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북쪽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북쪽의 군대는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는 요아스 시대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요아스 이후에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이전부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생겨지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방 땅에 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들에게 흡족하도록 채워주고 너희를 대적하는 그 권세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가 놀랍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충만하여져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재앙의 시작이다. 이 이후엔 더 큰 것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회복을 시켜주겠다, 대적을 멀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돌아섬으로만 인하여서 그들에게 회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또한 물리쳐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심을 기억하고 나에게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질투, 다시 말하면 열정적이고 또한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고 대적을 멀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님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극진히 사랑한다,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땅이여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해라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선제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뭔가 해결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땅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똑같이 말합니다. 23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점 범위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죠.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제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그 선제적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게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들짐승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기 때문에 들짐승들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들짐승들이 들에 풀이 나면 기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 나무에 열매가 맺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들짐승들이 좋아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고민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한국적인 정서로 해석하면 안 되고 유다적인 이 히브리적인 정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무화과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들짐승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짐승들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짐승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힌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힌들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참 희한한 게 포도나무는 자기 자력으로 덩쿨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덩쿨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이 줄기가 계속 뻗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덩쿨이 나무가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자연적으로 포도나무가 아름다리 어마어마하게 포도를 맺는다, 자연적으로 맺는다 가능하겠지만 저는 들포도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포도를 많이 맺으려면 그 가지를 풍성하게 옆으로 퍼뜨려줘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그 자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짐승들이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좋아할 것 같지 않으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지금 써놓았겠죠. 히브리적 정서로 보면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근데 시온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신다. 이른 비를, 그리고 적당하게 이른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 오면 좋으십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비 오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눈과 비가 제일 싫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딱 보면 이 군대 생활할 때 그 습관이어서 그런지 보면 눈만 보면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와, 저거 일거리다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저희 전주 딱 와가지고 눈이 엄청 쏟아져가지고 눈을 치웠는데 안 치운 게 나을 뻔했어요. 치워서 쌓아놓은 데는 눈이 안 녹고 안 만진 데는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눈 치우면 차라리 그게 더 힘들다. 그래서 이 눈을 안 치우는데요. 그 눈과 비가 오면 좋을 때야 좋지만 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적당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당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비가 필요할 때가 뭐냐면 당시는 히브리 사람들 대부분 농사를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비를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동 공급 장치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 필요에 따라 먹여주고 필요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걱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앞에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내가 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 생일 케이크 하면서 앞에 생일 축하합니다 이래 할 때나 기쁘지 내가 내일 생일 축하 케이크를 해줄게 하면 기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오늘이 생일인데 내가 내일 생일 축하 케이크를 해드릴 테니 오늘 기뻐하세요 그러면 뭐합니까? 열받거든요. 당장 해줘야 되는 건데 당장 해주지도 않으면서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앞서서 행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선제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기대가 아니라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기근이 왔고 더 큰 것들이 오게 될 테지만 너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지금 너희 앞에 이미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8절 이후부터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성령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을 그가 거두어 가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령을 부어줬다가 가져가셨다가 부어주셨다가 가져가셨다가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에게 주신 거 하는 것들 보게 되지만 30절 28절 이후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했냐면 만민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각주해서 일 해가지고 밑에 쭉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육체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또한 너희 젊은이가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을 부어주어서 어떠한 일을 보느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완료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가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지극하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변하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